신 예배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중생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같은 가족이 와도 어떻든 각자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로 계속 버티던 어떤 이제 장년분이 아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처음 전도를 받아서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옆에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 아버지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형님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그건 의지의 표현이죠. 어떤 의지의 표현인가 하니, 이제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지나겠다. 사실상 그 가족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간혹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거나 혹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이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달라지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떨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에도 에로스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니그렌 같은 분은 이 사랑을 크게 그냥 둘로 나눴죠. 하나가 아가페적 사랑이고 하나가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아가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 서로 간에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어찌됐든 나와 연관된 혹은 나 중심적인 바탕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자기 중심적일 수 있고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그 상처가 있을까?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혼선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자기 욕망의 투사 혹은 또 자기의 의도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곡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종류의 사랑들이 인간 세상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지순한 사랑입니다. 내리 사랑입니다. 그리고 변덕스럽지 않고 일관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얕은 사랑이 아니고 깊은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와도 같다. 물론 하나님은 엄연히 인격적인 창조주가 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그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네 사람들은요, 이런 아가페적 사랑을 인간관계에서 거의 겪어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내리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겪어왔던 것처럼 그 부모의 사랑조차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이 아가페 사랑의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왔던 비극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끊어졌었던 그 아가페 사랑의 물꼬가 터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관계의 하나님. 그런데 그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로스적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 사랑에 바탕한 그런 관계를 이루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상대가 필요하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잖아요. 그 삼위일체가 그 증거예요. 삼위인데 어떻게 일체가 되느냐? 여러분, 가장 골치 아픈 관계가 삼각관계잖아요. 그죠? 가장 골치 아플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일체인 거죠. 그 무엇이 그렇게 일체를 만들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도 살폈습니다마는 그 삼위 하나님은 그러면 일체의 상태에서 어떻게 지내실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일체의 관계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형태로 지내시고 계실까? 대화를 하실까? 노래를 부르실까? 뭐 어떻게 하실까? 그 갑바도기아의 그 교부들이 그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원무를 치듯이 그 영원한 아가페 사랑의 기쁨 가운데에서 영원히 춤추시는 그런 형태로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잖아요.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흘러내리고 사랑이 뿜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사랑의 터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을 쏟아 부을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해서, 그래서 사랑의 터전으로, 그리고 사랑의 파트너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아담이 그때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도 그런 타락의 어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모든 인간은요,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가득한 천지에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그 파트너들과 함께 그 헤븐, 소위 천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헤븐에 버금가는 파라다이스를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데서 오는 그 탁월함을 가지고 온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더 풍성하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타락이 그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은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본성상 관계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등 돌린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등 돌린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기록이다. 사랑의 기록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속성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강요하면 벌써 그때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특히 아가페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 그 에로스적 차원의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속성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서도 제대로 사랑받으려면 강요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더해요. 아가페 사랑은 그 속성상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을 저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선택, 그 자발적인 반응,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해서 진짜 사랑인 거지. 그것을 원해가지고 그래서 선악과를 세우신 것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끝없이 실망하시고 우리 인간도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사랑하고 반응하며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흥미로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저를 보세요. 자,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막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이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감 잡으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그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밤중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막 풍랑 때문에 막 지금 이제 막 애를 쓰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 돼 있어요. 근데 밤에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지금 갈릴리를 통과하시는 중이거든요. 그 물 위를 걸어서 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애쓰고 있는 배가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지금 그 배로 가신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보면요,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죠. 지나가려고 하셨다. 지나가려고 하셨다. 아니,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왜 그러셨을까? 불러주기를 바라신 거죠. 불러주기를 바라신 거예요. 찾아주기를 바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에는 늘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도 그렇고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사모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시기하시기까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나이 80이 됐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털털 털어버리고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성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마음이 비워진 상태. 영성적으로는 완전히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화가 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따라서 해보세요.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돌이켜 갔다고 그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 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이제 금방 타서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불이 제법 한참을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벌써 재가 돼서 사라질 때가 됐는데 왜 저렇게
불이 안 꺼지지?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돌이켜 가서 그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서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사명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돌이켜 가서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신경을 집중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만사 제쳐놓고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신경을 집중한 상태. 이제 원어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이때 모세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냥 산만한 채 하나님이 그렇게 신호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하던 일 계속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하고 그냥 일상에 계속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출애굽은 물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진정한 역사는 거기서부터 함께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항상 저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새해의 모토를 나눕니다. 새해의 모토는 친밀함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상태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문을 던집니다. 우문, 어리석인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어떤 질문일까? 말라기 1장 2절에 그런 그 우문의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진짜거든요.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안 믿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긴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우문을 던진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자꾸 종종 그리고 자주 이런 우문을 던질까? 아마 오늘도 이런 질문을 던진 분이 계실는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그랬을지도 모르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런 우문을 던지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아니? 일단 하나님 마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시고 제대로 사랑하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사랑, 오랜 세월 짝사랑과도 같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다. 성령께서 시기하실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무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이죠, 우리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은 사랑을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도 우리 속에는 말이죠, 이 죄 혹은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로 말미암은 그 상체기가 워낙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그 어둠의 기운이 계속 피어오르면서 이런 사랑을 못 느끼게 하고 이 사랑을 이렇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9장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가끔 우리가 이제 타투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타투의 그 내용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특히 이제 운동 선수들이나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기억하고 내가 품고 사랑하며 지내겠다. 그래가지고 새기는 거죠.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손바닥에 정죄후 내 이름 석자를 새기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 있습니다. 네. 우리의 이름 석자를 새기면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모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달라스 빌라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분은 즉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당신의 스케줄을 짜시는 분이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그 수많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수많은 자녀를 상대하지만은 그러나 1대1로 그냥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정과 모든 사역을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종종 설마 정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적지가 않거든요.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마치 부부지간이 있는데 부부지간에 한쪽이 믿지를 못해. 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는 그런 딱한 부부를 보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이 교회 내에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떨까요? 두 번째, 왜 또 우리가 그 우문을 그렇게 던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뭘 보실까? 하나님은 일단 영원을 보시죠.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애들이 태어날 때 기뻐하잖아요. 100일 혹은 돌 잔치를 하잖아요. 왜 잔치를 할까요? 이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커서 어엿하게 자신의 어떤 그 역할을 하리라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갓난 아기 시절에 그 대소변도 못 가리는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지금 이제 100일 맞이한 아이가 있는데 근데 병원에서 진단이 내렸습니다. 어떤 진단이 내렸는가 하니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이 뭐 100일 선에서 더 이상 이제 성장할 수가 없다. 이런 진단이 내려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 100일 잔치를 하겠어요, 여러분? 100일 잔치를 한들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얘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데,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다는데 그 잔치가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자라서 어엿한 그런 장성한 사람으로 크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치 이 대소변 못 가리는 그런 상태를 놓고 그냥 혀를 차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에만 국한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때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은 때로 시험을 타가지고 헤매기도 하고 창백하기도 하고 깔아앉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마치 그 아기가 대소변 못 가리듯이 이제 그런 수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엿하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어엿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때가 있을 것임을 미리 보시는 거죠. 그때를 보시고 지금 연약한 우리를 계속 품고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지게 될 것을 바라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생각하자면 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혹은 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장 오셔가지고 사역하기 위해서 잠깐 입으신 그런 사명을 위한 고난이었던 거죠. 원래 그분의 모습이 어떨까? 요한계시록 1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주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형상을 덧입게 될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시는 거잖아요. 내가 비슷하게 되는 거지, 주님처럼. 그 하나님은 이제 그걸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게 썩어질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세상에 있는 걸 자꾸 봐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자꾸 보죠. 그래서 마치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그냥 멈춰서 있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문을 던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 시절에는 고생길이고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줄에 서서 그 줄을 붙잡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영원, 이 영광, 이것을 내가 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 우문을 던질까? 그것은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도 자꾸 이게 거리감이 생기는 거지. 자,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일까? 그건 영생과 영혼과 관계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더 귀하게 보는 이런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요. 지식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미 우리 내면에 그런 왜곡된 가치관이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으면서부터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뿜어대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사실상 썩어질 것에 더 집착하는, 영원한 것보다도 썩어질 것에 더 집착하는 그런 신앙 현실이 많아지게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으로 심고 있을까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엄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은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나중에 천사도 판단하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가장 강팀에 우리가 소속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지금 행복하지가 못할까? 성령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얘기합니다.
주님 좀 뭔가 좀 쥐어줘 보세요. 주님 뭔가 좀 나로 하여금 이루게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은연중 이런 마음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발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마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춘 남녀가 나를 데려가는 조건이 뭐냐? 집이 있냐 없냐? 나라면 평안하게 살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놓고 그 다음에 결혼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어도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우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이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계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돈과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돈과 권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제 이런 책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의 가치를 모독하고 그 영적인 힘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자, 여러분 돈 벌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크리스찬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다윗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데스티니를 쫓아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크 엘룰은 이 교회 내에서조차도 돈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의 사랑, 영생, 영원보다도 돈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런 현상을 놓고 이거 안 되겠다, 이 큰일 났는데 그래가지고 돈의 가치를 모독하고 돈에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영적인 파워지요. 그것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인가 하니 그냥 돈 가진 게 있으면 지폐다발을 그냥 낯선 사람에게 그냥 줘버려라. 혹은 공중에서 뭐 건물 옥상이라든지 올라가 가지고 복잡한 도로를 향해 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막 뿌려버려라. 이제 이런 그 제안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제 이 자크 엘룰의 제안을 딱 이제 듣고는 세상에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돈을 어떻게 그렇게 해?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서는 바로 아차 했다는 거예요. 아차. 내가 지금 이 맘몬, 이 돈의 신이죠. 이 맘몬의 영적인 권세에 벌써 내가 많이 먹혔구나. 그 맘몬의 그 지배력, 거기에 내가 많이 지금 잡혀 있구나. 이것을 직감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젊은 세대들, 즉 청소년 세대들이 많이 지금 비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 부모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부모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동기가 결국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 하나님도 뭐 거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방학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볼 때 저러려면 차라리 그냥 돈 버는 데에 올인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크 엘룰은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자크 엘룰의 이 얘기는 지금 오늘날 이 청소년 세대가 비어가고 있는 그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 문제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얻으면 아이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성경적으로 보아 아이는 부모의 삶을 따라간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다. 이 사실은 12살 정도까지의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때까지 아이들은 예외 없이 부모의 태도에 물질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받고 그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내적이든 외적이든 돈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곧 아이의 태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아이들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겉으로 점잖은 행동을 해도 내적으로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이들도 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먼저 부모의 구원을 입증하는 내적 행위가 중요하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해법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의 중요성과 관심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돈도 중요성을 잃는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다른 것에 중요성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초연은 두려움과 고행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추천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아이에게 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그에게서 돈을 빼앗거나 돈 없이 지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른 가치체계, 즉 이웃을 돕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그런 다른 어떤 큰 틀을 오히려 제시하는 거죠. 다른 가치체계가 그를 사로잡아 점차적으로 돈에서 멀어지도록 아이를 유도해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의 중요한 해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이렇게 경계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성을 자꾸 이제 이 썩어질 것과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죠. 썩어질 것이 만족할 만큼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럼 자꾸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이제 사랑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아가서를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가서에는 그 이제 여자의 어떤 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나온 대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성년이 되기 전에는 그 아가서를 읽지 않도록 가급적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아가서를 경전에 넣었을까? 그 아가서는요 연인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죠. 신랑과 신부라고 부르는 그 밀월 기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인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사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만 올인합니다. 초가 삼간에 살아도 좋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당신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에게만 올인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친밀감에 최상을 두는 거죠. 조건에 두는 게 아닙니다. 친밀감의 최상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를 제안하면서 그 신부의 사랑 갖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좀 그런 사랑을 나에게도 좀 해다오. 내가 너희들로부터 그런 사랑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올인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 갈망이 은혜입니다. 그 갈망은요 육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갈망은 세상에서 육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갈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갈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사랑이 사랑을 부르듯이 그런 갈망을 가지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이 있어야 비로소 올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건에 상관없이 현재 나의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뭔고 하니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배인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알게 될 때, 그때 그게 중생이잖아요. 그 중생은 은혜로 우리에게 폭 다가와요. 내가 뭐 노력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확 내 눈이 열려지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한 이후에, 즉 신자의 길을 가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겠지, 이렇게 좀 아니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 빛을 받은 신자, 즉 처음에 은혜로 주어진 그 빛을 이미 받은 신자는 그 빛을 간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어떤 노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될까? 첫 번째가 바로 사심 없는 사랑의 마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그런 변화가 있게 되면요, 이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게 돼요. 예배가 진짜 평안의 근원이 되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 바탕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결혼이 이제 여러 성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뜨거운 연애 결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매 결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략 결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꾸 어떤 조건을 먼저 의식한다면 그 결혼은 제대로 된 뜨거운 사랑의 결혼이기보다 정략 결혼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부라고 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나의 동기는 어떤 것일까? 주님은 나의 동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이 대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이제 혼선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인가 하니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주님의 신임을 받는 것은 별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해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신임하는 건 달라요. 뭐 큰 권세를 맡기든지 큰 돈을 맡기든지 이건 신임에서 오는 건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큰애 작은 애 다 사랑하잖아요. 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막내 꼬마한테 뭐 큰 돈을 맡기거나 큰 일을 맡기거나 안 하죠. 신임, 왜냐하면 그걸 맡겨봐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그냥 턱턱 맡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신임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심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신임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깊은 친밀감을 갈망하는 마음. 친밀감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을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괄호 안에 딱 이걸 좀 넣었다면 좀 더 확실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구하니 뚫어지게 바라보자. 뚫어지게 바라. 우리는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와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신년주일 메시지는 일종의 시리즈입니다. 내일 모레 있을 신년주일 메시지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좀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뚫어지게 바라봐야 된다. 어중간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저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언저리를 바라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드리면서도 혹은 기도하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에 집중하고 어떤 조건에 집중하고 내일 있을 일에 집중하고
사실상 마음의 시선은 거기 분산되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그냥 언저리입니다.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아요.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혹은 담대함이 쉽게 다가오지 않고 있는 거죠. 수도원 전통에서 가지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수도원 전통이 카톨릭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한 1500여 년간 수도사들이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향심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카톨릭 교도들은 그 익숙합니다. 센터링 프레어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분심, 상념이나 잡념이죠. 이거에 얼마나 가득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 하니?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뭐 하나님도 좋고요. 그 단어를 택해가지고 그냥 그 단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예수님 아닌 것 다른 건 다 접어놓고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집중하는 이런 시간. 이게 이제 향심 기도인데 향심이잖아요. 그런데 분심이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직장일, 뭐 관계, 뭐 친구 관계, 지인 관계, 지난주에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툭툭 치고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그 세 글자 거기에 집중하는 것조차가 몇 분간을 지속을 못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해봐도요, 당장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는 경우가요,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충 주님 언저리에 있는 거 가지고 주님께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네, 천만에. 아니에요. 문제, 상황, 여러 가지 뭐 상처 혹은 기억, 뭐 이런 게 정작 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잡아두고 있는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친밀함의 마음을 가지고 뚫어지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삶 자체가 평안 인생 혹은 배짱 인생, 탁월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친밀함이 주는 유익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주 앞에 점검하며 정화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며 이제 친밀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친밀해야 하는지, 어떻게 친밀해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은정의 온 교우들로 하여금,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로 하여금 2022년 한 해 더 깊은 친밀감에 주님과 연합하는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